신경입니다. 성경 본문에 없고 성경책 제일 앞에 있지요. 여러분 성경 제일 앞에 보면 표지 안에 보면 세번역 사도신경, 우리가 방금 신앙 고백으로 고백했습니다만 오늘은 사도신경을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보시고 이건 급하게 빠르게 할 것이 아니고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익숙하게 고백했던 사도신경이지요. 지난주 고난주간 종려주일, 그리고 지난주일은 부활주일 그렇게 지내고 오늘 이제 다시 말씀 강해로 돌아가는데, 제가 로마서를 우리가 한 2년을 했잖아요. 2년을 로마서를 주일날 예배에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2년 동안 힘들게 로마서를 살펴봤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생각 이런 작용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고백과 이런 것과 함께 삶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삶이 없이 입으로만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인 거죠. 믿음의 삶인 거죠. 그래서 신앙과 삶이 연결되는 겁니다.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걸 강조를 했죠. 그저 믿는다 할 때 그냥 나는 믿는다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할까,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요한복음에 그 영적인 의미들을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절기를 지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자, 뭐 찬양과 예배 인도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하다가 좀 그게 조금은 잠시 보류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 청년들 시간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그래서 그냥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순서대로 이제 뭐 어떻든 그 전통적으로 뭐 이렇게 순서를 쭉 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고, 우리는 좀 청년 중심으로 지금 11시 예배를 드리니까 순서들을 많이 이제 빼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신앙 고백, 봉헌 이런 필요한 순서만 두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맞다고 저렇게 또 갑자기.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예배 순서에 반드시 우리가 교회마다 하는 게 사도신경이죠. 신앙 고백이지요. 그리고 또 주기도문, 뭐 축도를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배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고 이제 암송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우리가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순서에 그 의미를
얼마나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고백을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 또 말씀을 공부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사람 있나요? 공부를 해본 사람?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운 적 있나요? 그런 적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별로 배운 적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에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라고. 세례 받으면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는 거. 주기도문도 외워야 된다는 거지. 십계명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집이나 이런 데 보면 저게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십계명 또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뒤에 있거든요. 외우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배 드릴 때 계속 순서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사도신경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예배 때 그냥 사도신경 신앙 고백문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암송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걸 확실히 암송해서,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쫙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냥 암송하고 그 순서 끝나서 그 다음 순서 찬송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하다 보면 이런 순서로 그냥 하는가 보다, 외운 대로 하는가 보다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딸딸딸 외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문같이 되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은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암송합니까? 어때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의미에 대한 깊은 내용을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별로 없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송하면서 지나가는 순서, 의식적인 순서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게 뭐 주문같이 되어버리고 끝날 때, 예배 끝날 때는 목사님 축도 안 하시면 주기도문 한다더라. 뭐 주기도문 딸딸딸 외우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어느 순서라도 그렇게 지나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예배가 순서가 많이 전통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순서가 있지만 그 순서마다 왜 그걸 하는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알고 내가 그 의미를 따라서 그 예배 전체의 흐름을 따라서 한순간 한순간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앞에 사는 대로 따라하고 그냥 듣고 지나가고 그냥 순서니까 딸딸 외우고 지나가고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진짜 잘 드리고 싶으면 사도신경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예배 참여해라. 주기도문의 의미가 뭔지 알고 주기도문을 암송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 다 옛날에 교회에서 저는 강해를 다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요한복음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게 예배 순서 중에 있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의미대로 고백하지 않고 그냥 외우고 지나가는 순서면 예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걸 중요하게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깨워줘 주라는 거죠. 왜? 우리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너무나 쉽게 알고 지나가는 거지만 예배의 순서가 들어있는 이유를 모르고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 핵심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환과 죽음이 있었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그 두 가지거든.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두 가지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보좌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택하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했지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렇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요체 아닙니까?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모이면 교회가 되고 교회에서는 성령이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영생을 누린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도신경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딸딸 외우고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의 요약이 사도신경으로 딱 요약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 주신 구원을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느낌 없이 순서에 따라서 딸딸딸 외우고 지나가면 되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부터 바로 알아야 돼요. 기본부터. 기본을 모르고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앵무새 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빨리 해서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치돼서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하면 이건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자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아무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내 자신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배자가 아니고 형식으로 참여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경우가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왜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공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가? 그리고 암송할 때 어떻게 암송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가? 그리고 이 고백하는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한 건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안에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그걸 딱 압축하는 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그 내용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느끼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다. 이 사도신경 안에는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한 그런 짧은 그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크게 생각하면 사도신경이 무슨 내용이 있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되어진 교회, 공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속하는 성도의 교제라 하지 않습니까? 성도. 그 다음에 성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성도 개인의 어떤 하나님께 주신 은혜,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 각자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이제 여기 사도신경 안에 딱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든든한 어떤 기초 위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안내자예요. 내비게이션. 여러분 뭐 자가로 운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이 자동차로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뭐 자기가 늘 가는 길 말고는 정말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지요. 내비게이션 하면 뭐 어디 결혼식에서 가면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잖아. 그 주소를 딱 해서 치고 가면 어떻게 하든지 그걸로 따라가면 거기 가게 돼 있어요. 다른 길로 그 옆으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어떻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한순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하나님 앞에 바로 믿어야 되죠. 그럼 바로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로 믿는다는 것. 이제 바로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도신경을 왜 알아야 되는가? 사도신경이 이제 신앙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런 어떤 그 중요한 내용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교리라고 하죠. 교리. 사도신경을 왜 알아야 되는가? 사도신경은 신앙의 뼈대입니다. 뼈대가 바로 서 있으면 사람이 그렇죠. 뼈가 휘어진 사람은 늘 피곤해요. 힘을 못 쓰고 균형을 잃어요. 뼈가 똑바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뼈가 이상하게 되면 그냥 힘이 빠지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뼈를 똑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사도신경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 신앙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중요한데 사도신경의 그 내용은 성경 전체 내용을 포함되어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성경 전체를 알고 성경 전체를 믿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뼈대를 바로 세우고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또 그러면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만드는 거냐? 이게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침례교는 그 이유가 있어요. 침례교는 이 초대교회 박해받던 그런 성도들이 로마 교회에서 인정하고 로마 교회 종교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그때 침례교는 따로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했어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쭉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 해서 고백 안 하죠. 근데 침례교가 뭐 그렇다고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침례교 외에 이단 사이비들은 이 신앙 고백 안 해요. 왜냐하면 삼일체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인데 이걸 성령을 인정하지 않거나 뭐 예수를
여호와 정의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 같이 여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침례 빼고는 전부 다 이거 이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된 건 언제부터 됐냐? 한 100년 전, 그러니까 AD 100년경 그때부터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AD 400년 이전, 그러니까 4세기 한 300 몇십 년 되겠죠. 그때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신경 골격이 AD 한 390년 이전에 이것이 골격이 잡혀졌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은 그때쯤 완성된 것이다. 물론 조금씩 뭔가 문자적으로 조금씩 다른 건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뭔가? 이 사도신경의 이 시작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이제 신앙 고백의 그 요체고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28장 19절에 마지막 그 모든 제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위임을 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연결되어서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어떻게 주냐 하면 지금도 그렇게 세례를 주죠. 예수 믿는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세례를 받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고백, 이것이 압축되고 그것이 이제 전해 오는 거죠. 왜?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삶는 공생애를 살았지요. 예수님이 말씀도 듣고 예수님 하시는 일도 봤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생전에 하신 말씀과 복음 전해요. 네? 전하죠. 그래서 듣는 자가 깨우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지요. 그것이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삼위일체 이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심을 인정하면서 그걸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로마 박해를 받고 이단 사회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육체 부활하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 영적으로만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이단 사회비 영지주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단이 있을 때마다 교회 감독들이 모여서 이 이단과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그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이제 그렇게 교회 역사로 진행되면서 한 400년경 가까이 되어서 이게 주기도 사도신경의 이 틀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죽기 전에 이렇게 문구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지나오면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문구를 만들어서 요약한 내용이 신앙 고백문이다. 이해가 되죠? 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에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제가 복사물을 어른들 위해서 몇 장 1부하고 2부에 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걸 보시고 우리 청년들은 내가 교회 방에 올려놨어요. 교회 방에 이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사도신경 요약표. 여러분 보입니까? 예? 그걸 좀 확대해 보세요. 예? 예. 자, 사도신경 요약표 보이죠? 예. 사도신경의 내용을 제가 분류를 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신학 주제라는 말은 보통 말하면 교리라는 말입니다. 교리. 성부, 신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예. 그 다음에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바로 삼위일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이후 교회와 그 다음에 구원론인데 이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의 그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새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다. 자, 이해됩니까? 이런 흐름이 규칙적인 흐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의 주체와 대상.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누가 고백하는 거죠? 누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위에 표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다 하는 거 점점을 제가 거기 2개를 찍어놨어요. 그 점점이 뭐냐 하면 신앙 고백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되 그냥 저기 계신 그냥 나와 전혀 다른 그런 뭐 신중의 신으로 저 멀리 우주 끝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왜 그 관계가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이제 밑에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핵심은 그 내용이 거기 옆에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유일하신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냥 예수라는 자연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지난번에 제가 주와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한 2년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믿어야 돼요. 주와 그리스도 그게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말만 주와 그리스도 그러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그리스도.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주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님 나는 그렇게 믿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출생과 죽음까지의 과정이 생애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아담, 죄인인 아담의 그 후손인 사람의 그 혈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유전받은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뿅 하고 오신 분이 아니고 여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신앙이 논리가 아닌 거죠.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체가 있음으로 이 땅에 오신 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씨앗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에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그 죄를 대신해서 해결하시는 분이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의 메시아예요. 그 그리스도거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죄인이 자기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 죄를 대신 자기가 짊어지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죠. 죄인은 자기 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나요? 있어요? 없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범죄를 일으킨 실제 범인은 따로 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누명을 덮어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잘못 보거나 잘못된 정황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해서 그 사람이 감옥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는 아무 죄가 없는 거죠.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 쓴 거죠. 왜? 진짜 죄인 대신에 자기가 누명 덮어 쓴 거잖아요. 자기가 그 죄가 자기 죄 같으면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지만 자기는 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그냥 대신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신 죄를 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일이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짊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대신 그분 때문에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어렵지 않죠? 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30년의 생애를 마치고 이제 빌라도의 불의의 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근데 그렇게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을 위한 죽음으로 대신 죽는 죽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죠. 성천하실 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시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지금 보좌 우편에 죽어서 계신 게 아니죠. 그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의 때 재림들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그대로 요약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와 사역을 나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봤습니까? 돌아가신 걸 봤습니까? 부활하신 걸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있어. 누가? 사도들이 봤어. 사도들이 본 것을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들의 그 후계자들에게 알려주고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 그걸 교리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부활 성전하고 그다음 성령님 오셨다. 성령님 오셔서 하신 것은 죄인에게 믿어지게 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은 성도고 부활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이 틀을 보시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죠?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 전체예요. 전체. 이걸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딸딸딸 외워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되겠어요. 이게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요체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읽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해놓냐. 앵무새같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나면 정말 이 내용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이 의미가 뭔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럼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한 가지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질문할 때 예수님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격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게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예배 드릴 때에 신앙 고백합니다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고백한다는 게 딸딸딸 외우고 앵무새같이 그렇게 하고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이게 뭐 어떤 일시적으로 하고 끝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평생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할 텐데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가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느냐는 거죠. 잘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믿는다는 건 이해가 안 해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앞에서도 로마서에서 말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전체를 말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여기 수많이 같이 있지만 다른 사람과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지요. 네? 그게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부딪혀올 때 내가 눈물 흘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냥 근성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그게 뜨거움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살아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예배를 여러분이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이 모든 감각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막 살아서 하나님 앞에 막 역동적으로 올려드려져야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예배는 그런 예배가 돼야 진짜 예배라는 거죠. 점잔을 빼고 구경하듯이 뭐 이렇게 해서 목사 설교 오늘 잘했나 준비를 많이 했나 안 했나 이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 설교 뭐 좀 잘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예배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 옷을 잘 입었네 뭐 머리가 어떻네 뭐 주보에 뭐가 잘못됐네 이런 게 왜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예? 오늘 목사님 준비 좀 덜 했네 뭐 그런 게 왜 중요하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내용을 내 온 마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모든 것을 나는 성경을 통해서 주신 내가 주신 은혜를 나는 받아들입니다. 난 내가 믿습니다. 내 영혼과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신 일에 동의하면서 이 뜨거운 은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영혼으로서 반응하며 나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신앙 고백하는 자세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 신비하신 그분 앞에 나의 육신의 모든 것과 나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나는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요,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현재형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10년 전에 고백한 거 그것으로 오늘 때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내 영혼으로 내 입술로 내 지정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오늘 만나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나는 지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무엇이든지 다 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지하게 해야죠. 그냥 그렇게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지나가는 순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저는 뜨겁게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예배 드릴 때마다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상기하면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는 것, 이거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예. 조금 설명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중에 나는 믿습니다 하죠.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반복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 정말 잠시만요. 콧물이 나왔어요. 이 믿습니다 하는 크레도, 이 라틴어 크레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서로 약속을 할 때에 이 크레도라는 의미가 무슨 심장을 떼어낸다는 말이에요. 심장이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가 무엇을 맹세할 때 그게 크레도인 거예요. 나는 맹세한다, 서약한다. 뭘 가지고? 내 심장을 두고 서약한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맹세한다 그 말이에요. 네? 생명 걸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올려드리면서 하는 거죠. 심장을 떼어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고백은 맹세예요.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 받아보셨어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직 공부하는 중이라서 뭐 결혼이라는 생각을 아직 못 해봤겠지요. 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 한 번은 해야 될 과정이 있죠. 예.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거잖아요. 요즘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것도 뭐 이렇게 몸이 오글거려서 절대로 그런 걸 안 했죠. 혹시 오태명 권사님 그 옛날에 혹시 그런 고백 받아보신 적 있어요? 사람도 모르고. 예, 옛날에 60년, 70년 전에는 부모들이 뭐 이렇게 그 집에 시집 가라 하면 가는 거고, 김성수 권사님은
그냥 가라 해서 그냥 갔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정 권사님은? 아, 그 별로 없이 다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프로포즈 하잖아요. 한 그게 거창한 그 어떤 행사, 그 거창한 그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프로포즈 제대로 못하는 사람하고는 눈길도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즘 그 대세더라고. 아예 무슨 뭐 행사장이 뭐 하다 공개적으로 나는 누구를 사랑합니다 하고 가서 뭐 그냥 이래 하더라고. 뭐 영화관 빌려가지고 영화하기 전에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어디 카페 같은데 빌려가지고 뭐 촛불 켜고 길을 만들어 놓고 뭐 이 장미꽃으로 뭐 하트를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 있는데, 어떻든 고백은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고백하는데 아무 느낌 없이 나 너 사랑해. 그럼 그 사랑이 전달됩니까? 진짜 꽃을 준비하고 그걸 준비하는 게 정성이잖아.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꽃다발 탁 안 보이게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꽃다발 탁 내면서 반지를 탁 올리면서 무릎 꿇고 나와 결혼했죠. 그러잖아. 우리 수빈 형제, 성빈 형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해. 그러잖아요. 그걸 고백받는 그 당사자 입장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고백은 그런 거죠. 고백하는데 좀 이따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바뀔 수도 있지만 어떻든 그 순간에는 자기 모든 마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진실하게. 고백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딴 생각하거나 뭐 집중하지 않고 뭐 다른 어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그게 고백인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에게 고백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순서는 바로 그런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아세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생각하면서 구원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짧은 시간에 묵상하면서 막 마음에 뜨거워지잖아요. 그 뜨거워진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뜨겁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 한 번만 잘해도 그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영이 만나는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 고백 하나만 눈을 감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뭐 별다른 게 예배가 아니고. 타성에 젖은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딸딸 외우지 말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성공자 그러는데 그 신앙 고백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 예배할 때 이미 예배는 성공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평생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그렇게 할 때 그 속에 성령 오실 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 한 주간 또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니? 그게 내 속에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실제
다이나믹한 그 예배 자리에는요,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기뻤어. 그게 이상한 것 같지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에 대한 깊은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예배를 조심하게 좀 이렇게 점잖하게 드리지 왜 저렇게 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다 하는 거죠. 뭐.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나타나고 내 마음의 모든 상처를 만져서 깨끗하고 오히려 막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게 막 자유하게 되고 막 기쁨이 넘치는데 뛰지 않겠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예배를 드려라.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마칩시다.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영혼에 감격이 있기를 원해요.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로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야말로 여러분 행복한 인간인 거예요. 복받은 인간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예배 드리는지 늘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